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원래 보통 제가 현대어 번역을 보는데 개역 개정으로 써놨어요. 왜냐면 저희가 달력에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개역 개정으로 같이 볼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에 당하여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다음 주 주일날 만났을 땐 벌써 저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새해 인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한 해가 굉장히 빨리 지나갔어요.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작년 우리가 마지막 주에 한 해의 마지막에 같이 나눴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네.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올해죠. 2019년 달력에 써 있습니다. 달력에 보면 더 돌보는 한 해가 되자라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표를 삼았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말씀 가운데서도 돌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었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어떻게 돌봄을 실천했는지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조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한 해가 지나갔는지 조금 생각해봤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2019년 작년에 우리 같이 나눈 것처럼 조금 더 돌봄을 실천하셨습니까? 네,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이라도 내가 더 돌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았던 어떤 한 해가 2019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저는 이제 강제적으로 1월 달에 올해 1월에 아이가 둘째가 태어나면서 더 돌볼 수밖에 없는 생명이 생겼고요. 저희 가정도 그렇고 또 저희 교회적으로도 처음 올해 연초에 있었던 우리 식구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옴으로써 더 돌봄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게나마 어떻게 보면 반강제로 돌봄을 더 실천하게 된 한 해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한 해의 표를 가지고 나름의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저는 어떻게 우리 교회가 다음 한 해의 표를 잡을 수 있을까 고민을 조금 해봤었어요. 오늘 이제 더 돌보는 한 해를 만들자라고 했으면 내년에는 그거에 대한 시리즈로 더더더 잘 돌보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잡지 않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달력에 보시면 뭐라고 써놨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넉넉히 이기는 한 해를 만들자라는 어떤 표를 잡았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앞으로 뭔가 계속 채찍질하면서 달려가기에는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굉장히 바빴어요. 2019년도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다는 것을 저도 알고요. 제 삶도 한 해 하루하루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고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분주하고 바쁜 한 해를 보냈던 것이 올 한 해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성도들에게 제가 더 열심히 하십시오. 더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채찍질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채찍질은 저한테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더 달릴 만한 여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력이 있으시면 제가 그분들에게만 특별히 새해 표를 다시 정해드릴게요. 조금 더 있습니다. 조금 더 있으세요. 네. 그래서 올해는 어떤 열심히 해보자 뭐 이런 표보다는 다른 뭔가
목표가 없을까라고 하다가 올해 좀 제가 아쉬웠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진짜 열심히 뭔가를 삶을 살았는데 넉넉하지 않았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요. 한 해 하루하루 뭔가 일을 쳐내는 데 있어서 뭐 여유롭게 뭘 하거나 뭔가 기쁜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잘 해내야 되는데 일 하나하나를 해내는 데에 바빴어요. 특별히 생계를 책임지는데 가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바쁘게 보냈었고요. 그리고 교회 목사로서의 일들을 해나가는 데에 어떤 여유로움보다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쪼개가면서 하나하나 일들을 해갔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일을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분의 삶이 여유로우시나요? 안 그렇죠?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네, 벌써 이렇게 힘들어하잖아요. 네, 우리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사실은 우리 입에 늘 달고 다니는 게 그거거든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우리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많은 경쟁과 살아남기 위한 굉장히 무한한 어떤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바로 이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질문과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먼저 표본이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신앙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달리기라고 해요.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요 각자의 달리기를 하고 있대요. 이 달리기는 근데 특징이 있는데 단거리가 아니에요. 네. 단거리가 아니라 뭐죠? 마라톤이에요. 당시에 그리스인들은 올림픽이라는 어떤 축제를 열었잖아요. 그들에겐 달리기 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먼 거리를 뛰어가서 그 골에 도착해야 되는 어떤 운동이 바로 마라톤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그 믿음의 달리기, 그 경주도요, 이런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마라톤에서 모두 다 뛰고 있어요. 2019년도 뛰었어요. 어떤 느낌이셨어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의 2019년도 달리기는 마라톤이라고 비유한다면 2019년 구간은 어떤 느낌으로 달리셨나요? 어떤 분들에게는 숨을 고르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숨을 헛떡이면서 겨우겨우 넘기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달리기는요, 항상 코스가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라톤을 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오르막길이 있고요. 그리고 오르막길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내려오겠죠. 내리막길이 있고요. 그리고 또 평지가 있어요. 평지가 있고 또 달리다 보면 뭐가 나오죠? 또 오르막길이 있어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또 내리막길이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도 이와 유사해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으면 평지를 만나게 되고요. 평지에서 또 오르막길을 오르게 돼요. 2019년도 여러분들은 어디쯤이세요? 자, 오르막길이었다. 네, 오르막길이었을 것 같아요. 평지였다. 네, 내리막길이었다. 다 대부분 내려가셨나요? 네. 저에게는 약간 언덕이었어요. 네, 겨울에는 숨이 가쁠 정도의 어떤 뜀뛰기였는데요. 달리기를 하면서 2019년도는 겨우겨우 이렇게 넘어왔어요. 네. 큰 무리 없이 넘어지지 않고 이 언덕을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2020년도 나의 달리기는 어떻게 될까? 2020년도에 그 구간은 어떻게 나에게 올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이 달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세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자세가 뭘까요? 히브리서에 얘기하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혹시 이 말씀을 외우신 분 있으신가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달리는 사람은요, 먼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래요. 네. 달릴 때에 가장 선수로서 중요한 거는요, 멀리 뛰기 위해서는요, 무거운 짐을 버려야 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할 수 있으면 더 경량 유니폼이라든지 경량 신발을 신어요.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가벼울수록 그 달리기는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편해져요.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요, 그 신발의 조그만 무게가 달리기를 지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20년을 달리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도요, 저는 먼저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요, 2020년도에는 버리고 가셔야 돼요. 그 무거운 짐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각자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요, 그 무거운 짐을 계속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더 가볍고 더 편안하게 이 경주를 할 수 있게끔, 나의 믿음의 경주를 완료할 수 있게끔, 믿음의 경주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요, 할 수 있으면 버리고 가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자신의 어떤 감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간 관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요, 2020년도에는 버리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갈 때에 조금이나마 더 잘 뛸 수 있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새해가 오기 전에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왜 달릴 때 이렇게 버거워하는가?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걸 조금씩 써보세요. 막연하게 생각하기 보기보다는 쓰셔서 내가 2020년도에는 이것을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버리고 가리라.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볍게 만드십시오. 두 번째,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래요. 왜냐하면 죄는요, 마치 덫과 같아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요, 그 함정에 빠뜨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힘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전한 깨끗함을 입었죠. 그런데 왜 죄를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까요? 죄가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에요. 죄 자체는 이미 힘을 잃어버렸어요. 사망도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모든 것이 힘을 잃어버렸지만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그 죄는요, 그 죄를 빌미로 사탄의 고소가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 가운데 사탄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야, 너가 지금 이런 사람인데 네가 뛸 수가 있겠어? 너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말이 돼? 끊임없이 여러분들 안에서 사탄은 그 죄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고소하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사탄에게 어떻게 보면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예요. 죄 자체가 어떤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요, 죄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끊임없이 마음이 충동질이 일어날 것이고요, 죄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괴로워할 거고요, 달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마치 죄는 신발에 있는 작은 모래알처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020년 우리가 한 해를 뛰기 위해서 나아갈 때는요, 각자의 얽매이고 있는 죄들을 벗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한 짐하고는 조금 달라요. 짐은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욕망과 나의 어떤 관계와 내 주변의 상황과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요, 죄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내면 속에 알고 있는, 혼자만 알고 있는 어떤 중독이라든지 어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요, 사단은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괜찮아 얘기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요, 끊임없이 사단은 여러분들을 고발할 거예요. 안 괜찮아. 네가 감히 어떻게 그러고도 뛸 수 있어. 이것은 마치 모리알처럼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고요. 그 작은 죄가 여러분들의 그 달리기를 괴로운 시간으로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벗어버리셔야 돼요. 2020년도, 2019년도에 여러분들만 알고 있었던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요, 벗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중독이면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셔야 되고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를 여러분들은 이제는 해결하셔야 돼요. 물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빨리 지금 신발에 모래가 들어가 있으면 뭐 해야 되죠? 계속 뛰나요? 아니요. 신발에서 모래를 빨리 털고 뛰어야 해요. 안 그러면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괴로워요. 2020년을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문제들, 중독에 대한 문제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그 모든 문제들을요, 이제는 털어버리셔야 돼요. 물론 뛰다 보면 또 어떻게 될까요? 모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되죠? 모래를 털어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괴로운 경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새해에는 올 한 해보다 더 복되고 좋은 한 해를 맞았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렇게 소망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달리기는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새해 여러분들이 정말 평탄한 길을 갈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잠시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곧 또한 오르막길을 가게 될 거고요, 또한 올라가게 되면 내려가게 될 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모두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좋은 어떤 일들만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면 좋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게 닥쳤던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터인데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할 거야 라고 지금 편지를 읽게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초대교인들에게는 아마 생명에 대한 위협일 수도 있고요. 특별히 오늘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잡혀서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지만요 톱으로 잘려 죽기도 했어요. 지금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이요 교회 가운데 닥친 거예요. 사실은요. 그것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아, 넉넉하게 이길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전혀 괜찮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예로 들었던 것처럼 상황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성도들 중에 누구는 지금 잡혀가서 죽었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질병에 걸려 죽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처한 상황이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왜
넉넉하게 이길 거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이요, 얼마나 무서운 사랑이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그 사랑을 완성한 사랑이에요. 특별히 오늘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번역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생명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합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리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에 대한 우리의 염려도, 내일에 대한 우리의 공포도, 또는 하늘 높이 올라가거나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왜냐하면 톱으로서는 그 무서운 상황보다도 더 위대하고 무서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사랑하시냐면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그 사람을 구했다면 그 사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사랑이에요. 이 세상이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아주 무서운 사랑이에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었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가문에 태어난 한 남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에서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열심과 사랑을 보이셨어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랬나요? 아니요. 모두 다 그래요.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처음에는 사실은 별거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시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특별히 그것을 넘어서 오늘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옥의 모든 세력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원리는요, 우리를 공포로 끌고 가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너는 죽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세상의 원리대로 너는 살아야 돼. 라고 사탄은 자신을 공포스럽게 위장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더 무서운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무서운 사탄의 공포조차도 무력화시킬 만큼 강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 사람을 지옥 끝까지 끌고 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거기에 손을 담그셔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시는 사랑이에요. 바로 이 사랑에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힘이 담겨있죠.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무엇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두려움이 없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2020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나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정말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처럼 죽을 수도 있고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안 좋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2019년도 사실은 우리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셨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요, 우연은 아니잖아요. 저는 원래 목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도 모든 것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2020년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2020년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신실하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물론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죠? 괜찮아요. 어려운 일은 일어날 거예요. 내년에 안 일어나면요 내후년에 일어날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려움은 무엇이죠? 사망이죠. 죽음도 우리에게 올 거예요. 반드시 오게 돼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거기서 우리를요 끄집어내세요. 죽음조차도 이기시는 그 사랑이 2020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0년도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은 소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실 것인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인지, 내가 좋은 일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입술에 감사와 찬양을 터뜨리게 할 것인지를 우린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기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도 입술에 찬송과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에 내가 감격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해가 바로 2020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달력에 있는 그 말씀 다시 한번 36절부터 3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무사하다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당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2020년도를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